강준민 목사님의 책 비상하라라는 이 책에는 류태영 박사님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유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덴마크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도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당시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 담당 비서관실에서 일을 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살아 계십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농촌이 잘 살게 될 것인가, 자신이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가난을 경험했었고, 한국의 이 농촌의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이 좀 나아질 것인가,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로 가자, 이 덴마크에서 이 선진 농업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잘 적용을 시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 덴마크를 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막막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은 누가 함부로 유학을 가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유학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그냥 편지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한국의 가난한 농촌 현실을 그대로 적고, 내가 덴마크에서 잘 배워서 이 한국을 좀 부유하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딱 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해서 또 기도하던 중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문득 자기한테 편지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편지에다가 뭐라 썼냐면은요,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무작정 그냥 해외 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국왕 앞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일 후에 편지 하나가 자기 앞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 안에는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류태영 박사님은 덴마크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한국의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더 높은 곳에 눈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그 죽은 왕의 자리, 그 왕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모시고 있었던 이 우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무려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통치를 했고, 농업을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일으키고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고, 또한 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때로는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굉장히 국력을 강화시켰던 참 좋은 성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우시아를 바라보면서 우시아는 포스트 다윗이다. 이 사람은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도울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구나. 많은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아가 죽게 된 것이었죠. 우시아는 말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병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시아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게 되고 또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왕궁 뒤에 별채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격리된 채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죠.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이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참 어려웠던 시기를 우리가 겪고는 했습니다. 이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더군다나 이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 하고 있었을 그때 이사야가 그 우시아 왕이 앉아있던 그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 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왕의 보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죽은 우시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죽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또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가 이제 열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교회들이 극심하게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핍박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이 절망이 끝이 없고 도대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한 암흑과 같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하나의 지나가는 찰나와 같더라.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올라와서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혈액암으로 이제 4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99년부터 이제 2003년까지 이렇게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시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조금 안정이 될까 싶었던 그 찰나에 어머니가 이제 혈액암에 딱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시고 너무 안 좋고 작은 병원을 갔다 오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서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더니 좀 이상하다, 큰 병원에 빨리 가봐라. 그래서 저희가 집이 경기도 일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연대 세브란스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저희를 딱 보더니 일단 입원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입원시키고 며칠을 이제 검사를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병명이 혈액암이었어요. 정확한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저는 재수에 들어가던 상황이었고, 뭐 저희 집은 이제 돈도 하나도 없었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게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이 천지빽가리에 이게 전부 다 그 나쁜 놈들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천지빽가리라는 말을. 네, 저희 경상도 사람 다 됐습니다. 네, 이 천지빽가리에 전부 다 나쁜 놈들밖에 없는데 그런 놈들 하나님이 좀 잡아가시지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나,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고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골수에서 나오는 피와 관련된 병입니다. 골수에서 피가 늘 생성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고 여기에 암세포가 같이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돌다가 몸의 약한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몸의 이 뼈를 삭게 하는 겁니다. 한 4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몸의 전체 CT를 딱 찍었는데 뼈 색깔이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뼈가 다 삭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냐, 보통은 저희가 콘크리트를 쳐도 이게 괜찮은 뼈인데 저희 어머니 뼈의 상태는 좀 종이 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이렇게 탁 부딪혀도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거나 실금이 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디서 좀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장정들이 6, 7명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고 몸이 으스러질까봐, 몸을 잘못 움직이면 이 뼈가 으스러질까봐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고는 했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는 너무너무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병이 더 무서운 거는 피 수치를 다 떨어뜨려서 피의 온갖 이 수치들을 다 떨어뜨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내장, 몸의 온갖 합병증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으로 많이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는 몸에 질병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나중에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몰핀을 놓는데 이 몰핀이 사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놓는데도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상태까지 어머니가 좀 이제 놓이시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 혈액암이란 병이 그 당시만 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비 돌아오는 날짜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이 날짜,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을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이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였구나. 제가 그걸 너무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좀 하나 알게 됐습니다. 매번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인데 매달 병원비 정산할 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는가 보다. 정말 그 마음이, 제가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은 이 목사님들이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주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특히나 목사님들이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할 때가 되면은 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쓴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 목사님은 고통을 얼마나 당해보셨지? 저 목사님의 그 식구들 가운데도 암 환자가 있어봤나? 저 목사님은 신용카드를 돌려서 막아본 경험이 있으신가?
병원비 없어가지고 정말 통장이 제로인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쓴 마음이 생기고 설교고 뭐고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당시 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지, 심지어 가정이 단란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는데도 너무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그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죽겠더라고요. 믿음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겠구나,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제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니까,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망이 됐던 뭐가 됐던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진짜 돈 없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니까는요, 크게 상황이 그렇게 역전되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가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구나. 바울이 늘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그때부터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고난은 저한테 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난은 나도 싫고, 근데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낮추시려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특히나 저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이 아플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들한테 가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들을 품으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나 보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교구에서 식구들이 늘 많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늘 신방 오시고 하면은 늘 올 때마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 때문에 참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전도가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희가 늘 예배드리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이 집 식구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엄마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저희 늘 라디오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러나. 그리고 믿음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믿음을 다시 찾고, 제가 보니까 사실 교회 다녔었는데 당신들 보니까 교회를 좀 다시 나가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를 또 하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데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절망적인데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절망적인데 기뻐하는 게 사실 정상이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는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아가니까는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니까는요, 재정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면 딱 100만 원.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우리랑 교구 전혀 상관도 없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뭐 분당 교구, 이런 데서 갑자기 누군가 100만 원씩 툭툭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제가 붙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결국에는 또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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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스랍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시아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메어진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13년의 시간이 걸려서 유학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